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맞는 말로 칭찬을 하는 것 같지만 방해 요소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만 실상 그 진리를 전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점치는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여인의 외침을 괴로워했었죠. 그래서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던 점치는 귀신을 그녀에게서 내쫓아버립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여인에게 일어난 이 이적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리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하게 되고 붙잡혀 매를 맞았으며 그 후에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됐는데 그 통로가 된 직후에 곧바로 주어지는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나눌 것입니다. 바울을 통한 이적, 즉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난 것을 실했던 그 이들은 바로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라는 작자였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귀신 들린 여인에게는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복수였죠.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주는 것으로 인해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이 더 이상 이러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돈벌이의 수단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관리들 앞에서 뭐라고 떠들어대죠? 뭐라고 떠들어대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풍속 이런 것 때문에 막 어지럽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자신들의 종이지만 귀신에게서 해방된 여인의 입장 같은 것 아무런 상관도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로지 자신들의 수익을 창출할 그 수단이 훼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뿐입니다. 돈벌이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고 간 것이죠. 자, 여러분, 여인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은 다음 이제 무엇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사업을 망친 바울과 실라를 벌주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누명을 씌웁니다. 왜? 실상은 이들을 붙잡을 만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재판장에 끌려갈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돈벌이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냥 붙잡은 거예요. 화가 났다고. 그러니 이제는 누명을 씌워서라도 자신들은 정당하게 만들고 바울과 실라를 죄인으로 만들고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죠.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들은 처음부터 바울과 실라에게 1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길거리 아무 데서나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들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기도처를 찾았고 그곳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서로에게 대척점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주인들과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런데 점치는 귀신이 들렸던 이 여인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은 것만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문제 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들이 마치 로마 사람인 자신들에게 좋지 못한 풍속을 전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몰아갔던 거예요. 당시에 빌립보에는 반유대적인 정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전에, 당시에 바로 1년 전에 황제 클라우디오가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칙령을 내섰죠.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서도, 지금 이곳에서도 이 칙령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니까 남자가 없어가지고 회당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없었잖아요. 남성 유대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치 유해한 무언가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예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너도 나도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본문 22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많은 사람들이 고발하고 일어나니까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관들은 그들의 원함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많이 들었던 그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의 재판 때도 이랬잖아요. 예수님의 재판 때도 이 빌라도가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에 의한 사람들의 외침에 더 이상 그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아서 예수님을 그냥 내줘 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빌라도가 변호할 기회라도 주었습니다. 네가 뭐 진실로 메시아가 맞냐, 네가 왕이냐 이러면서 막 그냥 물어보면서 대답을 해라고 했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는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그들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착고를 채워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는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악인들에게 누명을 쓰게 되고 능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묶여서 갇히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답답한 노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을 행하였는데.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 일로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말이죠. 저는 이런 경험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속담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종종 일어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개인의 욕심이라는 것이 타인의 선의마저도 악으로 갚을 정도로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돈 욕심 때문에.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선의를 베풀고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 두들겨 맞은 다음에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너무나도 부족하거든요.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영적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억울함과 답답함 때문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막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를 모함한 그 사람을 막 미워하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혹시나 하느님을 원망하는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생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만은 욕을 하지 않겠지라고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을 닥치고 억울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장담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께서 전하고 하신 복음을 전하였고 그러던 중에 귀신에게 붙잡혀 복음을 방해하는 안타까운 그 영혼을 구한 것입니다. 도와준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임한 것이 고난이었고 속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두운 감옥에 갇힌 채로 선을 행하다가 속박되어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런 중에도 갇힌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부도감과 억울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참으로 희한하고 신기한 상황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이들이 기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잡혀 있었던 다른 제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주목하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 본문에 듣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듣더라는 헬라어로 에페크론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니까 다른 방에 있던 제수들이 뭔 소리야 하고 이렇게 막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런 찬양을 하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은 절망과 좌절 뿌린 곳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제수들이 신기해하면서 그들의 소리를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근데 저 소리가 끊이지가 않네 하면서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 여파로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수들을 결박했던 것들이 다 벗겨진 것입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린 것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응답이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라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자신들의 창고가 풀어지게 해달라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황상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 무관하게 주를 위해 고통받게 됨을 감사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당하는 핍박,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음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더할수록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면. 이것은 바울과 실라를 통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지진 때문에 잠자고 있던 간수가 깨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모두 열려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간수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제수들은 모두 도망갔을 것이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수가 탈출하게 되면 그 제수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대신해서 그 제수의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지금 빌립보는 로마 영이기 때문에 로마법을 따랐겠죠. 그렇기에 간수는 자기라는 것으로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을 가족에게나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두운 감옥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도망간 죄수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찾고도 다 풀리고 문도 열렸거든요. 근데 다른 죄수들도 도망을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도망갔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죄를 간수가 대신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죄수들이 아닌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옥문이 열리고 죄인들의 결박이 풀어진 것이 기막힌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 와중에 한 명의 죄수도 탈출하지 않은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예. 이 부분은 분명히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다른 죄수들이 집중해서 들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지 않더라도 간수를 위해 주께서 죄수들의 탈옥을 막으셨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 일은 간수에게 그의 영혼을 흔드는 경험을 하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간수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울임을 확인한 다음 그에게로 달려가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도망가지 않아서 고맙다느니 이 은혜 잊지 않겠다느니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짜고짜 바울과 실라에게 뛰어가서 그들 앞에 엎드리고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본문에서 일어난 일이 이 간수에게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구원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궁금해하게 하는 그 신비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아니면 대적자들의 거짓 증언으로 고발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은 진짜 이유를 간수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귀신 들렸던 여인은 여러 날을 바울 일행을 쫓아다녔잖아요. 그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향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계속 소리를 쳤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수도 이 얘기를 들었거나 직접 보았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다른 일을 통해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기적을 체험한 후에 곧바로 그들에게 달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질문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갈망하는 간수에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갇힌 자가 자신을 가두었던 자에게, 그러니까 속박된 자가 속박한 자에게 구원의 길, 참된 자유의 길을 전하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구원은 육체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며 내 영혼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질문하는 간수에게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이 간수를 구원할 것이고 그의 가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와 함께 나의 가족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믿기만 해도 내 가족들 다 구원받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자신은 물론 가족 중에 누구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종이나 누구라도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간수는 자신이 들은 복음을 가족에게도 들려주기 위해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본문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을 들은 간수는 깨달음을 얻었고 깨달음을 얻은 즉시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만큼 본문의 경험은 간수에게 충격적이면서 신뢰할 만한 것들이라는 말이 되겠지요. 간수는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주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도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듣게 합니다. 복음은 간수의 온 가족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고 그것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 속에서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기쁨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이들이 기뻐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착고를 찬 상태에서 주께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아무리 구속하고 아무리 방해하여도 고난이 더하고 핍박이 더하여도 바울과 실라의 기쁨을 막을 수 없었고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이 기쁨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변화시켰고 간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변화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간수는 절망 속에서 죽음 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결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구원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간수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생명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참된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가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온 집안이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고난과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은 모든 핍박자들을 물리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라. 그것으로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매맞고 누명을 쓰게 되면 욕한 놈 벌 주시고 때린 놈 더 때려주시고 모든 누명 벗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욕먹고 박해받고 누명 쓴 그 상태에서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의 이름으로 감당한 그 고난으로 인해 하늘에서 주어질 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착고를 차고 옥에 갇힌 자신들의 현실이 아닌 그 현실로 인해 주어질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리고 그 놀라운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생명을 낳고 또 다른 기쁨으로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벗겨지지 않은 누명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뻐함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를, 새로운 기쁨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그런 기쁨의 소유자이길, 그러한 사람의 교회의 공동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